욥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보상 체계를 멋진 말로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 원칙을 욥의 현재 상황에 적용했습니다. 너가 망한 것을 보니 너는 분명 죄인이다. 엘리바스가 설파했던 하나님의 보상 체계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선행의 복으로 답하시고 죄악에는 형벌로 답하십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이 대목에서 큰 잘못을, 아니,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보상 체계를 함부로 운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보상 시스템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때로 범죄한 자가 회개하도록 곧장 벌하지 않은 채 오래 참아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벌을 매우 약하게 내리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죄가 가득 차기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진노를 쏟아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대속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 보상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 체계는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시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적용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 체계를 믿으며 말씀에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이것이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해석의 틀인 양, 누군가가 부자가 된 걸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선행을 많이 했을 거야 라고 속단하거나, 누군가가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저질러서 저런 거야, 이렇게 오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잘못은요, 위로하러 왔다고는 하지만 위로하러 온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여요. 그는 욥의 고난을 공유하지도 공감하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함께 울어주기만 하면 좋았으련만 엘리바스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려 한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위로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매우 차가워요. 왜 욥에게 재앙이 닥쳤는가? 엘리바스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이유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들먹이면서 말이지요. 그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기는커녕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싶게 만듭니다. 10년 전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수 마이클 카드라는 분을 만나서 잠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누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이를 임신했으나 뇌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호흡이 안 되어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의사가 말해줬대요. 의사는 부부에게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부부는 슬픔에 빠져 하나님께 울부짖었고요. 아이를 그냥 편하게 보내야 할지 아니면 고통 속에서라도 아이를 낳아야 할지. 결국 부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해서 아이를 낳았고요. 아이는 얼마 안 있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출석하던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당시 교회 성도들은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임신된 것이 그 부부의 죄 때문이라는 해석이지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폭력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비난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릇되게 판단하고 그릇되게 심판하고 그릇되게 정죄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취하여서 같이 회개하자. 이 같은 엘리바스의 오류, 폭력은요, 교회 안에 널려 있습니다. 옳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런 유익이 되지도 않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의 으르렁거림도 언젠가는 멈출 것이다. 욥아, 과거엔 너가 포효하던 사자처럼 부유했지, 힘이 셌지. 그러나 지금 너 망했어. 그거 하나님이 너의 교만을 심판하신 거야.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라. 11절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전에는 너가 사자처럼 부유했지만 이제 그 사자에게서 먹을 것이 사라졌다. 자식도 다 뿔뿔이 흩어졌다. 너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자식들이 다 죽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너의 죄 때문이니 회개해라. 엘리바스의 헛소리는 계속됩니다.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부터 그가 하는 말은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 면에서는 최고입니다. 12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전에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13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에 엘리바스가 뭔가를 보았답니다. 그가 들은 음성은 그 환상 중에 보았던 형상에게서 나오는 목소리였대요.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내가 본 것의 정체는 영혼이었어. 그 영혼이 내 앞을 지나는데 조용히 속삭였지. 그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정리하면 한밤중에 환상이 열려서 뭔가를 봤대요. 어떤 형상이랍니다. 그 형상이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뭔가를 말했는데 무서웠대요.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집중하게는 만들지요. 이제 그 형상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한밤중에 나타난 형상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 내용이 욥을 비난하는 거잖아요. 욥아, 너는 너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너는 의롭지 않아. 물론 이 말의 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러한 말도 해요. 모든 사람이 악인이야. 그래서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재앙을 당해야 맞아. 맞는 말이지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고난 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의도가 나쁩니다.
지어낸 이야기 구조 속에 옳은 말을 집어넣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욥을 비난하려는 장치였습니다. 틀렸어요. 18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도 의롭지 않고 미련하다.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흙으로 지어진 육체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느냐. 티끌로 털을 삼고 죽으면 티끌로 돌아갈 육체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의롭겠느냐.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하루살이만도 못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죽으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장막줄이 생명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생명줄이 끊기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엘리바스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욥아, 너가 한참 잘 나갈 때 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지. 그러면서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을 위로해줬잖아. 그런데 지금 너가 똑같은 일을 당했어. 그거 너가 지은 죄 때문이야. 너가 위로해주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고 있어. 기분이 어떻니? 그러니까 더는 교만 떨지 말고 너의 삶을 저주하는 척 하나님께 항의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냥 회개해라. 이것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틀렸죠.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천상에서 이뤄진 회의 중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당하는 욥은 하늘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참사 가운데 생존했던 종들도 모르고 지금 마음껏 자신의 신학을 짓거리고 있는 엘리바스도 모릅니다. 몰라도 너무 몰라요. 훗날 신약시대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그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정권에 위협을 가할까봐 빌라도가 겁을 먹고 미리 그들을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이 꽤나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참사를 당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셨나? 이러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답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야. 이러한 답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아, 그건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치심을 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들이 죄 때문에 죽임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죄가 없어서 지금 살아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곧이어 한 가지 사건을 더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행인 18명이 깔려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실로암을 지나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행인입니다. 행인인데 망대가 무너져서 그들이 깔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죄 때문에 벌을 받은 줄 아느냐? 너희는 죄가 없어서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그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너희는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특정한 고난을 특정한 죄와
1대1로 연결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곧장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양자간에 해결을 봐야 제자들은 마음이 편하거든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기 전부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어쨌든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쉬우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럼 자기들은 그 정도로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 이러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벌을 받지 않은 것은 그만큼 죄가 크지 않으니까 다행이라고 안심하고 싶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 욥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 아닙니까? 우리는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어서 재앙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엘리바스 본인은 죄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걸 밑자락에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려 한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위로해줘야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냥 옆에 계셔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차가워요. 맞는 말 같은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말 틀렸는데 틀리기까지도 했고 심지어 차갑기까지도 하다는 겁니다. 욥 정도의 인격자니까 참고 들어줬지. 저 같았으면 엘리바스 멱살 잡았을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를 욕하고 그가 설명한 하나님, 에이, 난 안 믿어. 욕하고 떠났을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통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으십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